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세사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오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순서지의 교회 소식에 보면 행복한 신앙생활 캠페인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좀 벌이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또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고 존중하는 말을 우리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굿5 운동을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굿5 운동 순서지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굿5의 사람들 우리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인물,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기억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인물.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주님 찾으시는 인물이 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그 4장 그 1절 이하에 보면은 밤모섬에서 기양살해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요한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모습이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상상이 되시죠? 주님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님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수종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좌우에 24장로님들이 둘러서 앉아서 주님을 수종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을 주님이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 24장로님들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12족장이에요. 구약은 12족장을 중심으로
성경이 진행이 됐죠. 신약은 누구겠습니까? 12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이분들이 24장로의 반열에 올라가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좌우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수종 들고 장차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24장로의 그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게요, 여러분 장세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보좌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상급, 최고의 영광, 최고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24장로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아멘 해도 되겠구먼.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요 이양신앙생활 하는 거 살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24장로의 반열에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그런 복을 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24장로님들 가운데 12장로 누굽니까? 12사도들이죠. 12제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신약의 최고의 영광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최고의 영광은 12족장의 수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히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12사도, 12제자들을 일꾼을 뽑으시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도 그날을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찾는 그런 일꾼, 그런 제자, 그런 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는 우리 예수님이 찾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합시다. 순종하는 인물을 찾으십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24장로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또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인물을 찾는다고요?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24장로의 반열에 오늘 이 시대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인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들을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셨는데 이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면서 주님이 왜 이 갈릴리 바다 특별히 고기 잡고 있는 이들을 찾으셨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몬이 오늘따라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지난 밤에는 고기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올라왔다는 게 기적이고 신기한 일이에요. 왜요?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는 그 어부 출신 시몬이에요. 그래서 또 시몬은 고기를 잘 잡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아주 그 갈릴리에서는요 소문난 분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또 돈을 벌여가지고 또 여러 척의 배를 가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면 이게 뭐 우리가 바다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강이잖아요. 넓고 또 깊은 그런 강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이 사람들은 손바닥에서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면 적어도 여러분 만선은 아니더라도 항상 고기를 잡아 올려서 그까지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난 밤에는 아무리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를 되풀이 해봤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시몬은 성질이 벼락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 이 성질이 또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뚜껑이 열리면은 포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 더 열심히 막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고. 다른 동료들은 새벽이 되니까 이제 고기들이 밤에 활동하고 새벽이 되어지면 다 잠자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시간에도 계속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해가 떠올랐어. 더 이상은 할 수 왜? 이제 고기가 이제는 없습니다. 다 깊은 곳에 가서 잠이 들고 쉬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는 도리가 없어서 이제 배를 몰고 강변에 이렇게 와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이미 그 시간에는 다른 동료들은 이미 다 정리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지난 밤에는 참 그랬다면서 천상 오늘 빨리 가서 쉬고 오늘 밤에 어제 못 잡은 고기까지 다 우리 한번 다 잡아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챙기고 씻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그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오고 있는지 자기가 또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이 시간에 사람들이 모일 시간도 아니고 또 강변에 나올 일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떼거리를 몰르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가 이제 예수님이 한창 뜨는 시간이야. 소문이 좀 입소문을 통해서 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기가 그 시대 짱이었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찾고 또 혹시라도 내 자신이 어떤 병이 나도 고침받을까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함께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시몬이 생각할 때는 참 예수가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만상에 그 예수님이 그냥 그 넓은 강변에 계시면 될 텐데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이 망신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요? 실패자잖아요. 동네에서 그래도 시몬이라고 하면 이 바닥, 이 강변에서 그래도 고기 잡는 데는 최고의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없으니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그런 차제에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고 여러분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할 겁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당신 배를 좀 띄워달라고. 여러분 배를 띄워달라면요 여러분 배가 움직이는 게 쉽지 배를 가만히 고정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째야 되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니 얼마나 시장하고 배가 고프고 잠이 왔겠어요. 거기다가 배를 좀 띄워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 지금 뚜껑이 지금 열려가지고 겨우 지금 참고 있는데 예수님마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모르겠습니까? 거절했겠죠. 그런데 오늘 시몬은 주님의 말씀의 근위 앞에 그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배에다가 모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강변에 앉혀놔 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를 그 정도 못 시키잖아요. 배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는 게 왔다가 갔다가 왜?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런 항상 바람을 넣어서 강에서 육지로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강바람을 타시고 그 바른 말씀이 어떻습니까? 잘 전달이 되겠죠. 그 일을 또한 시몬이 잘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를 이쪽에 저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주님이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게지요. 근데 한마 끝날라나 또 한마 끝날라고 했더니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설교가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한번 잡아보시고 그래서 오늘 수고비 포함해서 내가 덤으로 내가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겠소. 그런 말씀을 품고 있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쉽겠어요? 더 어렵죠. 이제는 뭐 지칠 대로 다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다시 노를 지어서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 대낮에는 무슨 물고기가 있습니까? 밤에 물고기들이 활동하고 낮에는 다 잠을 자는데 그 물고기가 밤에 고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았는데 대낮에 잠을 자고 있는 물고기가 아무리 IQ가 제일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그물에 들어올 리가 없어. 거기다가 예수님은 육지 사람이에요. 이 고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고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데서는 박사예요. 그런 이런 사람이 그 육지 사람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떡 듣고서는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자니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라. 또 자기도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거절을 하자니 또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 설교 말씀 제일 잘 들었겠습니까? 시몬이죠. 왜? 배를 노를 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누구보다도 이 시몬과 그 형제가 그 말씀을 잘 가까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마 여기서 시몬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요 지난 밤에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당신이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깊은 데 가라고 하셨는데 이건 상식도 안 맞고 과학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배를 돌려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올렸더니 여러분 그 고기들이요 때를 지어서 잠을 자다가 그 그물을 내려놓으니까 그게 몰려왔던가 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아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배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걸 올리다가는 그물도 찢어질 뿐더러 잘못하면 배가 침몰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막 손짓을 자기들끼리 또 하는 손짓이 있잖아요. 그 신호를 해가지고 옆에 친구의 배를 불러들였어요. 같이 동조해서 그물을 올렸더니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찬 만선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 안드레요. 그리고 그 옆에 배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낮에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경험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자기들이 체험하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 고기 잡는 데는 다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 앞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야. 이런 기적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순종입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예수 믿지. 하나님 한번 보여주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지 마라 해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자가 정말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 믿을 거냐고. 내가 믿지. 절대 내가 내 조상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나님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오늘 이 순간부터 믿겠다고. 확실하지요? 확실하다고. 그럼 하나님 보여달라고.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거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여기 어부 출신 별로 없으시죠? 해안가 출신이나 강변 출신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경험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여러분 대낮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체험 그 시몬과 베드로 그 형제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랬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타고난 사람, 왜?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윗동네, 그게 나사렛이거든요. 예수님도 갈릴리, 우리로 같으면 울산광역시 울주군님, 갈릴리에 여러분 우리 언양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출신인,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은 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입증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그 앞에 무릎을 탁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존심 강하고 여보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자존심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거기다 이 사람 선장이잖아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 내기를 씌워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경찰서 가서도 여러분 죄를 짓고서도 당신 죄인이지 하면 내 죄 아닌데요. 거부하고 끝끝내 여러분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막 증거가 드러나고 나타나면 그때서 고백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내 앞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아니야. 내가 떠나는데 너도
날 따라와. 너 오늘부터 12제자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 찾으려고요? 이 요한, 죄송합니다. 시몬, 그 형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오늘 말이 잘 안 되노. 시몬 그 형제가 안드레, 그리고 옆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찾아서 뭐 하시려고? 쓰시려고. 아멘이시죠? 주님 찾는 인물. 주님이 찾는 인물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뭐 명함이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 뭐 학력이 좋고 뭐 화려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주님이 찾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 명함이라고는 없어도 모자라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한 부자 관원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이 인물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10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10중에 9은 잘한다 이 말 아니에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관원이 되고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탑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네. 주님, 제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해. 무엇이옵니까? 너 부자아이가 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 그 제가요 재산 가지고 구제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너 이웃을 한 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너는 부자가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것보다는 팔아서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걸 팔아서 나눈다는 거는요, 더더욱이나 그거는 타고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에요. 지금까지 가진 거 남은 것 가지고 부자니까 얼마든지 나누고 살았어요. 그런데 네 이웃들을 보라. 그거 안 된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 있는 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유일하게 거절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뭐 때문에? 돈, 재산, 물질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이 만몬신, 이걸 선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진 데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팔아가지고 이걸 준다는 거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한 가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사실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남이 누리지 못한 걸 내가 누린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만큼 고생하고 내만큼 수고하고 내만큼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고 아이들 입힐 옷이 없고 여러분 생활이 너무 극빈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자수성가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주신 신수성가의 복인 줄 알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면 좀 팔아서라도 나눌 수 있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사람이고 이게 제자고 이것이 인물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는 후회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순종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주경아, 순종에 뭐가 있다고? 우선순위가 있어. 순종의 최고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순종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해도 해야 돼.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피데이를 합니다. 그러면 합시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대청소를 합니다. 합시다. 맞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잖아요. 백집사가 어느 교회예요? 울주교회잖아. 우리 집사님 어느 교회예요? 울주교회잖아요. 그럼 울주교회가 하자고 하면 울주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분들 울주 구성 요원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순종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주님의 찾는 인물이고 일꾼입니다. 우선순위 세 번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의 종에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주의 종이 부탁할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선순위 네 번째는 뭡니까? 가정의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장이 누굽니까? 가장은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어제 여성분들이요, 남자들 자지우지를 하려는데 그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가정에 우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분들이 가정을 좌지우지하면 남자가 크지 못하고 복을 크게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남성은 멀리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성은 깊이 있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멀리 보는 것은요, 여성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성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자분들이 멀리 쳐다보고, 어이 정근사,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좀 연구를 해봅시다. 그러면요, 정근사가 알아시오 하고 그걸 꼭꼭 씹어야 돼. 씹고 기도해야 여성에게 주신 깊이를 마음껏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당신이 생각한 것을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꼭꼭 씹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고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잘 판단하고 결정하소. 이러면요, 그건 남편이 여러분 참모, 아내가 참모예요. 교회는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참모예요. 부목사도 참모예요. 또 아멘도 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결정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거예요. 가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남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지. 그게 건강한 가정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내가 좌지우지하면 남편이 크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이 자라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그 가정은 건강한 거예요. 그 남편도 멀리 내다봤는데 깊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 아내의 말을 다 새겨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가야죠. 아멘이시죠? 그게 가정 건의라 이 말입니다. 또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건의에 절대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혹 부모님들이 조금 실수하고 하셔도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다 보상한다. 아멘이지?
아들 다 어디 갔노? 우리 자네 알았죠? 그래야 돼. 아버지 그 시대 정신에 안 맞고요. 네가 안 맞지 이놈아. 너가 아버지가 너보다 신세대요. 너가 구세대고 부모가 여러분보다 30년 40년 앞서가니까 부모가 신세대지 너가 신세대가. 맞아 안 맞아? 내가 네보다 훨씬 신세대 맞지? 너는 구시대의 사람인데. 야, 아들이 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이 노인들을 구시대라고 하고 저거 신세대라고 하는데 계산을 아무리 맞춰봐라. 여러분들이 구시대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쇠무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사회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요,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여러분 습니까? 손위의 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사회 권위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하고 좀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맞고 안 맞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멘이시죠? 나라에 또 어떤 사회나 단체나 기관에 여러분 권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는 순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찾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합시다. 충성심이 있는 인물. 여러분 11절을 같이 보시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배를 떠나면 죽어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떠나면 죽어요. 직장인은 직장을 떠나면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가족들은요 가정을 떠나면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을 떠나면 또 아내를 떠나면 남자가 뭐 돼요? 호랩이 되면요 호랩이 그렇다. 여러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지옥 가서 만나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시간 딱 결단해버리고 여러분 배와 그물을 다 버려도 눈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뭡니까?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 보니까 결과를 봤습니다. 기적을 봤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깡패들도요 지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요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다니까. 그러면요 그 어리들은요 끝내준다. 좋은 점은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요 어리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은 그래도 어리는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부부의 어리도 이웃과의 어리도 하나님과의 어리 맞습니까?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 어리를 딱 재우는 한 번만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그 이상은 별로입니다. 왜? 어리를 저버리면 그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충성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충성심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어떤 순서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큰 것에 충성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부터 뭐예요? 충성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는 것부터. 아까 우리 굿파이브 우리가 했지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 이게 뭡니까? 충성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생활의 패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뭡니까? 충성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가정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직장, 내 상사, 여러분 사랑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직장에 대한 뭡니까? 충성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 그 충성심이 그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경영이 되고 그 경영이 잘 돌아가야 나중에 내한테도 연봉이 올라갈 거 아이가? 그런 충성심이 없으면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충성심, 이게 뭡니까? 국가 간, 이게 애국정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애국정신이 없으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세계 5천년 역사에 오늘만큼 잘 사는 때가 한 번도 없었다니까. 세계 경제 7위 대국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 부자나라라고 인정을 안 한 나라가 없다니까, 여러분. 오늘 해외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한국 사람 가면요 다 웃어요. 왜? 부러워가지고. 한국 사람은요 돈 잘 씁니다. 여기서는 돈, 하나님 앞에는 헌금도 잘 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뭐 상품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카드 한 장 끊고 집에 돌아온다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까지 어떠십니까? 애국심이 하나로 묶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북한에는 애국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애국심, 충성심이 있다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면, 근데 오늘 이것이 식어지고 멀어지고 떨어지는 날이면 이 나라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가정보다는 사회를, 사회보다는 국가보다는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요, 전 세계의 미국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 미국의 도움 안 받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일본, 전부 다 미국의 도움 한 번 안 받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 그러세요. 없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 제일 잘 살잖아요. 제일 잘 살잖아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요. 어디서 그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열정이셔야 됩니다. 우리 5절을 하나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요 순종하고 충성을 해도 열정이 없으면요 웃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압이 타불이다. 마음장어리 그거 아무 소용없어. 입으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뭡니까? 열정이셔야 돼요. 맞아요? 맨날 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뭐 시간폭 뭐 몇 시에 일하고 공부를 뭐지 그 맨날 계획표 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옛날 많이 해봤지. 그 됩니까? 안 되네. 공부 잘하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공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그려가지고 막 맨날 그리다가 안 되면 또 그리고 맨날 하다가 졸업도 하고 지금 이거 다 늙어버렸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열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도 열정적으로, 가정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찬송도 열정적으로, 맡은 직무도 열정적으로. 아멘이시죠? 사람이 복이나 안 복이나 상관없어요. 내가 주어진 일에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이 없으면 영안실로 가야 된다니까요. 불이 없는 사람은 영안실로 가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젊은이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디 뭐 월급이 얼마고 그런 거 봤습니까? 그냥 일거리만 있으면 쫓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또 더 좋은 또 좀 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살았다. 처음부터 막 딱 설계도 그려 놔놓고 막 그 안에 막
여러분 더글거든 집이 지어지고 그 되는 게 아니야. 벽돌 한 장으로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오늘 시몬 보십시오. 열정이 있잖아요. 그 열정이 어떻습니까? 12사도의 수에 들어가고 그 열정이 뭡니까? 그 중에서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소시절 때나 젊은 시절에 배우면 너무 좋다 야들아, 너무 좋은 시대에 이러면 태어난 거야. 그런데 공부도 얼마나 잘해, 머리도 얼마나 좋아, 실력도 얼마나 좋아. 야들 머리를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자들 실력을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요새 초등학교, 우리 옛날 고등학교 배웠던 걸 요새 초등학교에서 배운다.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 대학 나온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아를 못 가르친다니까요.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요 태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학번을 세워놓고 그게 들어와야 지가 뭘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구만. 사람이 오르고 죄만 높다 하더라. 그 올라가야 되지. 앉아서만 산더미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철력기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멘이시죠? 중요한 게 뭡니까? 열정이에요. 연세가 드셔도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가, 요새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제 젊은 20대 아가요 100세 할배 노릇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100세 할배들이요 어제 20대 젊음을 되찾아서 활동하신 분도 계신데 어째야 되겠네. 특별히 그렇지 않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고기 잡아 살던 사람이 장로님 배와 금을 부르지 못 자란 말이에요. 가족도 잘 끼고 생각해 보면요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생각을 안 해. 그냥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갖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그건 아침에 안 챙기면 다 죽잖아. 그건 막 누가 알아서 하라 하고 막 근데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요 우리 형님들 세대나 이런 분들 보면요 여러분 가족들을 처자식을 놔두고 여러분 중동에 일하러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알지? 전쟁의 포탄이 막 쏟아지는데 월남전에 왜 가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형님도 월남전에 갔다 왔어요. 한 미친 삼아가지고 뭐 좀 해볼게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그 월남에 그 무슨 이유 그 고엽제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우리 중대장님도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누워 있어요. 우리 사람은 같이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누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일 나가지고 날라다니는데 그거는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부인도 지금 지쳐가지고 같이 지금 병에 계신다고요. 슬픈 일이죠. 그때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도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고향을 떠난 것만 해도 고생인데 집을 떠나는 것도 고생인데 타우에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가서 산다고 생각해봐.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독일의 간호사로 여러분 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버려두고 그들이 산업전선에서
죽을 고생. 그 돈벌이가 전부 고국에다 보내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이만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해 해도 돼야. 월남전 안 갔으면요, 중부 고속도로가 안 닦였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월남전에서 그 흘린 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덕으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희생이, 결단이 오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24장로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잡아야 되는지, 이게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슬픔이에요. 먹다 자다 죽다, 이건 실패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그래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적당하게 그냥 세금만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주님이 찾고, 시대가 찾고, 이웃이 찾고, 세계가 찾는 그런 인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